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서은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은혜와 진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아동부를 열심히 섬기고 싶고 정말 은혜와 진리로 살고 싶은 서은진 전도사입니다. 저는 아동부를 섬기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퀴즈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20곡의 형식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정답을 물어보겠습니다. 조국의 훌륭한 목사님 많고 많지만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동양인이 아니고 흑인이십니다. 흑인.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인권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설교로는 I have a dream 이라고 흑인 인권 평등을 주창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름에 킹, 왕이라는 뜻을 가진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인지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옆에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샬롬 이렇게 말이죠. 근데 사실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샬롬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성도님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샬롬. 오른쪽 성도님들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샬롬. 뒤에 성도님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웃고 있지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지금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떨리는 시간인데요. 심장이 떨리지만 그만큼 기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말씀 로마서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로마서 덕분인데요.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귀한 편지이지요. 그래서 이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너무 떨리는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이 로마서 편지처럼 저도 사랑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자한테 받았습니다.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영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 영희예요. 전도사님을 저번 주에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무서운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전도사님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선 설교가 짧아서 좋아요. 그리고 게임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설교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해주세요. 붕어빵도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를 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대로 다윗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될게요. 영희 올림. 제가 태어나서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아이한테 이런 사랑의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인 아동부 어린이가 저한테 보낸 편지도 이렇게 감동스럽고 사랑스러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복음에 불타올랐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로마서 편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스러울까요? 오늘은 이 역사를 바꾸고 교회의 역사를 바꿨으며 나아가 세계사를 뒤흔든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 왔고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 21세기 광주 신안에 웬 강남식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해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옛 이집트 문서를 보고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최소 4,000년에서 많게는 5,000년 전 고대 문서가 이집트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피라미드의 설계도다. 아니야, 이건 피라미드의 보물지도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결과가 너무도 흥미롭습니다. 오 아낙스나문, 그대의 눈동자는 나일강에 비친 저 달빛 같구려. 그대의 눈동자 그리고 그대의 머릿결은 저 사막에 비치는 황금빛 물결 같소. 연애 편지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서가 발견됐는데 4,000년 전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도대체 4,000년 전 사람이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요즘 사람은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일까요? 이렇듯 저희의 삶은 이러한 스마트폰 같은 첨단 문물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역사란 저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초밥알이 몇 개고, 도준이 사장님 저 돋보기 맞춰드려야겠네, 내가 순양이다 등등 수많은 명대사를 탄생시킨 이성민 배우의 아주 인생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성민 배우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몇 년 전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장그래, 저 같은 신입사원 장그래에게 오 과장님으로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런 선배가 있다면 너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선배가 생긴 것 같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 전준 목사님, 백발이 지성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성과 인성과 지성의 삼위일체. 너무 좋은 교회에 제가 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희 사랑하는 이승현 목사님, 너무 귀한 가르침, 너무 친절한 설명으로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교 목사님, 제가 방송식 새벽기도도 요즘 배우고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저희 안성 목사님 오늘 나실인 새벽기도 설교 때 정말 설교의 정석이라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너무도 많은 우리 귀한 교육전도사님, 우리 김찬현 전도사님 새벽기도 때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 김우한 전도사님, 그리고 이성 전도사님, 너무너무 많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새벽에 찬양을 올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인 제가 장그래 같은 마음이지만 이런 옷 과장님 같은, 이성민 배우 같은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있어서 장그래처럼 힘을 내서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인생작,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이 순양가는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든 삼성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 초대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창업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최고 회장인 이병철 회장님에게 인터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 삼성의 어떠한 과를 졸업한 대학의 인재가 삼성에 입사하면 좋겠습니까? 인터뷰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자 현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사학과를 나온 사람이 우리 삼성에 입사하면 좋겠대. 그러자 기자가 당황했습니다. 삼성이면 경영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입사해야 되는데 웬 뚱딴지 같은 역사가 도대체 삼성 기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 아니 삼성이랑 도대체 역사학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현명한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 답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수백,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역사 속에서 답을 찾는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그럴 때 우리 삼성은 어떠한 답을 구할 수 있는가? 역사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옛 현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돌파했고 위기 속에 어떠한 탈출구를 찾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 삼성에 역사학과를 졸업한 인재가 입사하면 좋겠다라는 유명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자신의 인생에서 답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수백,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답을 구한다는 현명한 이병철 회장님의 말씀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역사, 이거를 교회사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들과 함께하고 싶은데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사의 빛나는 인물들과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문제 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답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역시 저희 신한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재이신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20세기 최고의 명설교라고 불리는 I have a dream 이라는 명설교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문인데요, 흑인과 백인 그 모두 인종과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라는 주제를 가진 최고의 명설교였습니다. 오늘날 흑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과 같은 일은 그때 당시 킹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왕, 이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마르틴 루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희 신한교회 성도님들은 3일 전 주일 설교를, 저녁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르틴 루터를 20살 때 처음 알았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신학과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신학과 친구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나온 친구에게 마르틴 루터를 배우게 됐습니다. 은진아, 마르틴 루터라고 아니? 아니, 나 처음 들어보는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니? 오, 그분은 알아.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너는 마르틴 루터보다 더 훌륭한 킹, 왕이 되거라 해서 마르틴 루터 킹이야. 너 나랑 같이 그분의 영화를 보지 않을래? 오, 좋아. 그래서 처음 사귄 사회복지학과 그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 교황과 법정에 선 그 아름다운 영상을 보면서 와,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니 나도 저런 분처럼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상담학과 이 친구는 사회복지 상담을 할 게 아니라 목사님이 돼야겠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제 친구 여자 전도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목사님의 딸인데 자기 남편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은진아, 신앙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너무 좋아서 문제야. 이러다 신대원 갈까봐 너무 무서워. 근데 기도해줘. 야, 나보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기도를 목사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냐? 안 되고 하냐? 그치,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던 그 감동적인 영화를 알려준 그 친구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오직 예, 아니요 뿐입니다. 마르틴 루터, you can only answer yes or no. 이 책들의 저자가 맞습니까? 예. 마르틴 루터, 교회에 붙인 95개조 반박문과
오직 교황만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고 교황이 무오하다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 철회할 생각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 당신의 대답에 따라 오늘 당신은 화형에 처할 수도 있고 다시 명예로운 신부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한 명백한 증거와 이성의 명백한 논리에 따라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취소하지도 않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올바르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Here I stand. God help me. 방금 제가 재현한 연설은 지금부터 500여 년 전 마르틴 루터와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법정 논쟁이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오늘 당신의 대답에 따라 당신은 화형에 처할 수도 있고 다시 명예로운 신부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교황과 권위의 물음에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고 말씀만이 저의 길입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외쳤던 이 사람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르릉 쾅쾅! 마틴 루터, 무슨 일인가? 살 수가 없습니다. 번개가 치는 그날 밤 저는 맹세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옆에 나무가 벼락에 맞아 나무가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 안나여,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법대생의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루터는 원래 중상류층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공부를 잘하였기 때문에 법대생이 되어서 오늘날 판검세가 되어 이 자신의 가문을 빛내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판검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천둥사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법대생의 길을 버리고 신학의 길, 목회자의 길로 완전히 돌아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루터는 법대생을 꿈꿨던 자기가 로마 법정에 쓸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수도생활, 말씀생활, 교회생활, 찬양생활 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한 가지 의문점이 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본다고 하여도 나의 마음 한구석 죄가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구원의 문제에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교수가 너는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해서 구약학 교수가 되고 신부가 되었지만 그런 마음에 구원의 은총을 늘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황과 제도는 루터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자이자 신학교 교수로서 너무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는 100%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도시인데 어느 날 그런 도시가 부패하게 됩니다. 교황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지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화려하게 짓지? 황제께서 생각하십니다. 세금을 좀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백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 어떡하지? 이때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는 면죄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과부, 전쟁에 나가는 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 싶고 세금을 걷고 싶었던 그들은 그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이 연보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들의 삼촌, 어머니, 아버지는 연옥에서 당장 구원받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연보에 헌금을 해라. 안 그러면 너희 모두 지옥불에 불타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설교가 판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오직 귀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다. 독일어, 영어로는 절대 읽을 수 없다가 교황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양권에서 저희 한자 사전을 한자 사전이라 하지 않고 옥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대 한중일, 이 고대 삼국을 이어주는 동양권 최고의 한자 고대어이기 때문이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 사전을 렉시콘 사전이라고 하여 서양에서 최고의 언어이자 가장 권위 있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벌게이트라는 라틴어 성서가 번역되면서 처음에는 이 라틴어 성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지만 문제는 독일, 영국으로 퍼져가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제가 예를 들어 이 광주 신학교회에 와서 니하오마 뭐 이런 식으로 중국말로 설교를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전통이자 귀한 권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은 화형에 처한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럴 때 루터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신학 교수이자 신부님, 어쩌면 추기경, 교황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던 아주 잘 나가는 신부로가 될 수 있던 이 사람은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신앙교회로 친다면 제일 잘 보이는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면죄부를 이용하여 돈을 뜯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영혼을 살리지 않고 돈을 뜯는가?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겠다. 이러한 글을 95개조 반박문을 저희 신학교의 정문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당당하게 팡 하고 붙였습니다. 이 짓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지금의 저로 친다면 저기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같은 대형 교회에 일개 전도사인 제가 가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미친 짓이지요. 이러한 루터의 과감한 결행은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아까 제가 제안해드린 법정에 결국 그는 붙잡혀 쓰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마지막 때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럴 때 루터는 저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585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직 내 주는 강한 산석,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목숨을 붙잡으실 수 있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진리이고 그 어떤 교황과 황제의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루터의 개혁 결단의 의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로 루터가 로마서에서 찾아낸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은 죽을 위기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교회만 나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 말씀은 절대 행위가 결여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죠? 복음이 죽어 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죠? 복음이 죽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우리 신앙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신한교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굳건히 서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기쁨이 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있으면 진리를 되찾은 기쁨이 옵니다.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을 들어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것이 진짜 로마서의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살았습니까? 교회 말씀 듣는 거 너무 익숙하고 유튜브에 넘치고 너무 지루하지 않으세요? 말씀 시간 저희 무려 30분에서 40분이나 됩니다. 지루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가톨릭은 고작 10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30분의 설교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잊고 삽니다. 그저 말씀 들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전부인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루터가 고백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루터, 그는 누구인가?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 그러나 만약 마르틴 루터가 없었다면 오늘날 프랑스 대혁명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마르틴 루터가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개혁 정신에 입각한 청교도들과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올바로 전하기 위해 영국의 헨리 8세와 피에 메리 사건이 있었을 때 그분들은 이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으며 아메리카 신대륙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자도 바로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나의 뜻,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을 통치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 전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님들,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이 말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지만 인생을 겪다 보니 내가 과연 저 장로님들처럼 저 나이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솔직히 의심됩니다. 목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목회자를 길을 가고 있지만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의심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 나이까지 믿음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보다 26살 어린 칼빈이라는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를 만들 때 진짜 오리지널 원조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황제폐하, 제 신앙을 저버릴지언정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목을 치십시오. 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죽는 걸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평생을 이러한 모토로 살아가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에 가서 헨리 팔스와 피에 메리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했으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잘했으면 환장하는 영어, 영국, 미국의 기초이며 이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은 어머니이지만 저를 키워주시고 기도로 말씀 전하게 해주신 분은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삽니다. 그러나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될 입술로 서로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한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가 삽니다. 저는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지만 매주 괴롭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한다면 초등학생 때는 새벽 기도가 싫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당회가 싫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를 하는 지금은 설교를 하는 제가 설교하는 삶이 그렇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개신교와 예수님의 복음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탄생했으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너무 옛날 이야기 했나요? 500년 전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명문대학인 하이델베르크 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는 저희 서울대학교보다 세계대학 순위가 높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뭐라 했죠. 야, 너 지금 하이델베르크 나가서 뭐하냐? 목사 따위나 하고 있냐? 목사나 하고 있어? 너 교회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아직도 근대적인 교회나 쳐 다니고 있어? 하이델베르크 나가서 꼴 좋다 뭐하는 거냐?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악셀을 풀로 밟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 독일은 동과 서로 나뉘었습니다.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목사님은 동쪽 독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저희 나라로 비교한다면 서울대학교 나온 목사님이 북한, 평양 이런 데 가서 목회하시는 겁니다. 목회가 잘 됐을까요? 성도님들, 저희보다 훨씬 적었어요. 실패한 인생 아닌가요? 실패한 목회자 아닌가요? 그분의 딸의 이름은 메르켈입니다. 독일의 총리이자 7년 여성,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1위, 영국의 철의 여제 마가렛 대처를 뛰어넘는 정치인 여성 1위, 온 독일, 유럽을 이끄는 전 세계 여성 지도자 1위, 마르틴 루터의 정신을 따르는 루터교 목사님의 딸이 메르켈 총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찬양 부르고 설교 들으러 온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곳에 와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지난 1000년간 역사가들이 뽑은 탑3 사건이 있습니다. 3위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2등은 뉴턴의 과학혁명, 1등으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한 종교개혁 전파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성경책,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니 설교하는 제가 좋아하는 BMW, 벤츠, 에쿠스, 아우디 이런 거 다 합쳐도 성경책 하나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쉽게 보고 말씀을 쉽게 듣는 것은 누군가의 정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정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교회에 와서 복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고 그저 복만 바란다면 기복신앙과 다를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신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아브라함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을 때 자신의 돈을 자랑하셨어요. 보라,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나 너희는 오직 율법을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말입니다. 돈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한 것은 오직 복음과 성경 말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흐를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그 말씀이 흐르는 곳에 진짜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오고 마르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I have a dream.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저 대형교회 선거철 정치판에 나와서 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그러한 정치인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I have a dream.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1987년 한 젊은이가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독재 강점기 때 민중의 노래를 불러주었던 김수환 추기경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I have a dream. 저는 오늘 우리 말씀 시간 가톨릭보다 우리 개신교가 훨씬 우월하다, 잘났다, 혹은 몇백 년 전 옛날 얘기나 하려고 이곳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종군 기자의 말입니다.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 6.25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 21세기 오늘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좌절에 빠져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공무원 선생님이 쉬운 직업일 줄 모르겠으나 취직이 어렵고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현재 비교를 한다면 저희 앞에 있는 어르신들이 훨씬 객관적으로 힘든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절의 젊은 청년들에게 오히려 왜 교회 일 이거밖에 못하냐, 우리 때는 몇백 명 넘었는데 니들은 왜 이거밖에 못하냐 라고 하신다면 신앙교회에 소망은 없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위로해 주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 나라에 희망이 없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새마을 운동,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런 독재 정치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때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본받아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면 희망이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한 어리석은 목사가 독일 동쪽으로 갔던 일이 지금의 무너져가던 독일에서 라인강에 기적을 일으킨 독일이 된 것처럼 한강이 기적을 일으킨 우리 부모 세대를 본받아
우리의 딸들이 메르켈 총리가 되고 우리의 아들이 마르틴 루터 킹처럼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